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말씀을 적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영웅들의 활약상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으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살았는가. 이제 뒷구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름이 나열되지 아니한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적어줍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 나옵니다. 앞에 있는 사사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 다윗을 비롯해 왕정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대언자들을 비롯해 대언자들이 활약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원동력이 믿음이다. 공통된 요구 조건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벌어진 사건들을 열거해 줍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다니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타 죽지를 않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왕들에 대해 또 믿음의 선배들의 전쟁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믿음을 통해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고문을 당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했다.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망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죽음으로부터, 고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믿음 생활 덕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는데 이 고문에서 나는 구출되기를 원치 않는다.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는데 그 이유가 내게 더 나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급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내게 이런 우환이 다가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걸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간증을 합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간증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간증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하게 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놀랍죠?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는 뭘 위해 살고 있을까? 너무 한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 목숨이 다하는 날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면 이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 고문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핍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기회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떨까요?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는가? 너는 나를 위해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너는 나를 위해 고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우리 가정이 평탄한 대로를 다 걸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저는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성경대로 했더니 재산이 이렇게 10배, 100배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렵니까? 아니죠. 지금 분명히 고문을 받되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구출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책짓을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대언자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를 비롯해 조롱을 당합니다. 책찍질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대언자들의 삶이 단 한 사람도 순탄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언자들의 마지막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이집트에 가 돌로 맞아 죽었다는 정승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썰림을 당해 죽었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옵니다. 어느 한 사람 다 편안하게 산 사람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히브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당한 고난에 비유하면 앞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아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살았는데, 조롱을 당했는데, 책찍질을 당했는데, 고문을 받았는데, 여러분 고문 받으십니까? 책찍질 받으십니까? 누가 조롱합니까? 옥에 가둬놓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들에 비유하면 히브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에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을 하면 바른 목소리를 대언하는 우리야 대언자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들의 삶은 궁핍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다. 세상은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만하다, 이게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 대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제공해 줄 건 없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돈, 명예, 쾌락, 마귀 성품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아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세상은 나랑 맞질 않아. 나랑 맞는 곳은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대로 부활의 영광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곳이지 나의 본향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요점의 말을 적어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저택에서 사는 사람, 한가하게 여유를 누리며 찬송을 부르며 지내는 사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내게 우환이 닥치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앞에 열거한 대로 고문당하고 책짓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유리당하고 입을 옷이 없어서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하고 잘 곳이 없으니까 토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이 허락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부터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러려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낫지. 안 믿는 사람은 발 뻗고 잡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세상은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갖다 준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면 맞지 않아야 됩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기장이 안 맞다든지 내 체형이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맞춤 옷처럼 탁 입고 나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든 행동에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집이 없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해 족장들의 시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은 이 땅에서 본인이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집이 없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굴에서 삽니다. 이것은 여기가 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히브리서 11장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장로들은 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적표에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 A뿔 A, B뿔 B, C 이하는 D 나오면 다시 유급을 당하든지 제시를 보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A뿔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 둬야 할 게 있습니다. 다윗 범죄자 아닙니까? 삼손 육신의 탐욕에 져버린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나약한 인간 아닙니까? 다 허물투성이라는 겁니다.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의 평가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서에는 우리의 믿음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평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 평가서에 어떻게 기록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런데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는 세상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은 사람, 핍박받은 사람, 죽임당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조죽거리로, 웃음거리로, 저 교회는 왜 저럴까? 왜 우환이 저렇게 많아? 어디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너에게 공통된 시험 외에는 준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공통된 시험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면제받는다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받았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발휘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울며 불며 구출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을 드립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쇠고랑이와 찬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옥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걷는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며 약속해 주는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지도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40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적어줍니다. 바울이 적어주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계속적으로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완전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 죄를 위해 담당하셨는지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왜 죽어야 되는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불완전한 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베드로가 씁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주셔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대언자들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탐구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시고 단 한 번 영원히 끝장을 내주셨다.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고 구약의 성도들 또한 함께 신약과 성도들과 관계성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려진 지하 속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낙원이 바울이 목격한 셋째 하늘 3층 천으로 옮겨져서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들은 지하세계로 내려가지 않고 죽는 순간 저 3층 천에 있는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즉각 들어간다는 겁니다. 완전함을 이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게 내가 자랑한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열거를 해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서든지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거니와 나도 담대하니라.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한순간도 평탄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세계 정세를 보면 가히 쓰나미처럼 교회로 몰려옵니다. 모든 사상 체계가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의아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최근 들어 교회에서도 QR코드 인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한폐렴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두려운 말씀이 내가 이미 다 말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짐승의 표로 불리우는 이마나 오른손 안에 짐승의 표를 찍는 자는 물론 대소하고 다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편리한 것과 같이.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창궐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며 성경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겁니다. 여자들이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1순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인권을 보유해야 마땅하지만 남자에 올라타서 남자를 지배하려는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문호 개방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마에 뿔이 2개 달려서 옵니까? 얼마나 말을 번지르하게 잘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말솜씨가 능통하고 능력이 있든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어느 날 김정은을 보고 야, 참 멋진 신사? 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글쎄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 줄 사람, 와, 적폐 세력을 몰아내 줄 사람, 이야,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단 한 번에 척결해 줄 사람,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준 사람, 모든 평등을 해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할 겁니다. 히틀러를 맞이한 것처럼. 유럽에서 히틀러를 평화의 사람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 때 우리의 믿음은 거세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각오가 없다면 세상과 연락해서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될 것은 내 소망은 천국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바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는가? 조금만 뭘 하면 우리 가족이 손해볼까 봐, 우리 가족이 핍박받을까 봐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에게 알려지길 원합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포장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나오는 믿음의 반열에 서려면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이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말은 두려운 말입니다. 왜? 저는 그런 고난을 견딜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믿을 만한 믿음이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금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가치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뭘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금 여러분께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